구약의 말씀은 모세가 누보산에서 그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장려하신 사건입니다. 모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변화도 많았고 결실도 많았어요. 우선 얼마나 됐어요? 120년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 오래 살면서 큰일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높은 학문을 터득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고 인생의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해방의 대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수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까지 그들의 종교 생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어지는 책의 저자로 믿어지고 있고 큰 저술가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여러 각도에서 구약의 구세주라고 여겨졌고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걸쳐서 계속되는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유명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포도 농부되는 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너희는 또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 많은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결실 많은 일생의 표본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결실을 권면하신 말씀을 토대로 오늘의 제목을 결실이 많은 생활이라고 정해보았어요. 나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잎과 꽃을 보며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관상용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길러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목재용 나무도 있습니다. 또 나무 가운데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나무를 가꾸고 기르고 있는 과실용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물론 과실용이죠.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될 수 없고 목재용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목재로 쓰지도 못하고 모양도 별로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성도일 수 있다는 교훈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농사에는 3대 농작물이 있어요. 그것을 포도와 감람 열매와 무화과 열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감람나무는 크기가 대단히 커서 보통 왕의 상징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왕을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포도나무는 땅에 기어다니면서 땅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포도를 일반 서민에 비교하고 있죠.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포도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름진 동산의 망대를 세우고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맺은 것이 머루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불태워버리고 망대를 허물어버리고 포도밭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름다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면 곧 나오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 말라 죽어버렸다. 그리고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자랄 때까지 죽지는 않았지만 가시의 힘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크게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비유입니다. 그것은 복음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켜서 4가지 종류로 구분한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복음이 그 속에 간직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기뻐하며 빨리 반응했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그 힘에 눌려서 복음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의 말씀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결실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결실이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종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사과만 하더라도 사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가지각색의 모든 열매가 다 자기의 특색을 갖추고 있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를 사람과 동물들이 먹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결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열매 맺는 조건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대단히 단순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버리면 당장 말라 죽어버리고 불에 타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어디엔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식물들이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나무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 뿌리는 흙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 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결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허물어지고 만다면 잘 붙어 있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흙에 뽑혀도 죽습니다. 나무 몸치가 뿌리에서 꺾여 나가도 죽게 돼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도 죽습니다. 잘 결합해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옮겨서 이식해 보면 그 사실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무는 빨리 소생이 되어 가지만 오래된 나무는 빨리 소생되지 않습니다. 아예 옮길 때부터 가지를 많이 쳐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단히 보호해 주어야 하고 심지어 무엇을 덮어서 햇빛을 강하게 쬐지 못하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것이 착근되기까지 힘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잎이 나와도 겨우 나와서 아름답지 않고 꽃이 피어도 곧 떨어져 버리고 열매를 맺어가도 성숙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서 착근이 완전히 되면 그때부터 잎이 힘차게 뻗어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개하고 뉘우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즉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방문을 했지만 먼저 믿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환영해 주질 않았고 일할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물러가서 10여 년 이상을 깊이 묻혀서 침묵 가운데 보내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를 가리켜서 바울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10여 년 후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보냄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침묵기를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의지한다면 바울의 이식기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놀랍게 뉘우치고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히 예수님께 착근되기까지는 바울의 침묵기가 필요했다는 말이죠. 그는 자기 고향 다소에 묻혀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를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신비한 체험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령을 당하였죠.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 말은 그의 전 서신 가운데 무려 16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힌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화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이식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살고 있다는 이것이 칼빈 생활의 모토였고 그의 위대한 신학의 근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촌에 무식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에게 당신은 예수가 얼마나 좋으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가 밥보다도 더 좋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제일 좋은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라고 하죠. 한창 바쁜 모내기를 하다가 자리를 깔고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참 밥맛도 좋고 즐겁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밥인데 그 밥보다도 예수가 더 좋다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표현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나 칼빈이 말하고 있는 코람데오라는 말이나 무식한 농부가 말하고 있는 예수가 밥보다 좋다고 하는 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히 연결되어 있는 표현인 줄로 생각합니다. 말은 다르지만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표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결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실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꾸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깨끗해야 열매를 맺어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학적인 표현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뿌리로부터 식물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필요치 않는 것은 내버리고 하면서 깨끗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열심히 밥을 먹고 열심히 공기를 마시면서 내 몸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속에서 발생해 나오는 찌꺼기와 필요치 않는 것을 배출해 버리죠. 이 찌꺼기를 배설물을 통해서 내어 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 사람은 건전하고 기분이 좋아. 내 몸속에 찌꺼기가 나가지 못하면 두통이 난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와 복음과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받아 그리고 열심히 토해냅니다. 이 수많은 작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에 감격을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제 느끼고 오늘 달리 느끼고 계속 느끼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영양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토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대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큰 문제가 뭡니까? 오염 문제,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참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의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보수를 잘해서 물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류에서 양심이 없는 업체나 사람들이 오물을 자꾸 쏟아버리기 때문에 오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더럽기는 참 쉽어. 굉장히 쉬워. 더러워지는 것. 하지만 깨끗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공기도 자꾸 나쁜 것을 토해내서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것에 반해서 또 공기를 맑게 해주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맑게함을 받지 못하면 오염된 공기처럼 오염된 물처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어요. 결실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열심히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결실의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로 결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거부를 당하자 칼로 자기 오른팔을 잘라버립니다.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 앞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달마대사가 그의 열성에 감복해서 제자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팔을 잘렸지만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명문 대학에 들어가면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교수를 따라서 대학을 선택한다고 해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교수가 문제인 겁니다. 교수는 학장도 아닙니다. 총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학의 주축이 되는 어떤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교수의 학교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학교의 제자이고 독일 학생들은 교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 교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으면 그 교수를 가리켜 박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그 교수는 자신이 학위를 준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제지간이 살아있어요. 학생은 교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교수는 학생들을 자랑합니다. 아마 그런 도리 때문에 독일의 학문이 발달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떤 유명한 명교수의 제자인 것도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제자는 부단히 무엇인가를 배워 제자는 그 선생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선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 제자의 영광인 줄로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런 신자도 있다라는 재미있는 타이틀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때에는 참 열심히 없고 잘못 못 믿는 편에 속하는 교인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도 아주 늦게 오기가 일쑤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하고 성경도 안 보려고 합니다. 부인이 졸라대면 겨우 성경을 조금 보고 교회도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교인인데 이런 교인이 일단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그룹의 모임에 누군가 교회를 반다 하거나 기독교를 욕하는 말을 하면 발먹고 나서서 교회를 옹호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서 소리치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열심히 변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감히 교회를 욕을 못한다고 해요. 이런 신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동안 저나 다른 목사님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그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한 가정에서 아들에게 아버지 욕을 하면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속해 있어요. 선생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선생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실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농촌에 가서 어떤 가수원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가수원 입구에 싱싱한 사과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키도 크고 입이 무성하고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도무지 보이지를 않아. 사과나무 자체는 싱싱한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설명하기를 이 나무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해마다 거름을 주고 전지해주고 비료를 주고 약을 주는데 도무지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모양이 잘생겨서 자르기 아깝지만 내년까지 기다려보고 내년에도 열매가 안 맺으면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키가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무 전체에 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밑에는 장대를 사방에 받쳐 있고 위에는 새끼를 이용해서 당겨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좋아서 입을 벙실거리면서 여기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사과를 따면 너를 한 마지기도 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진리를 터득했어요. 사과나무 자체를 보니까 열매를 안 맺는 나무가 더 행복하게 보입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더 괴롭게 보여요. 열매를 안 맺는 나무는 싱싱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괴롭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그 주인이, 노여워하는 것도 그 주인이에요. 주인은 자를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끝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싱싱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끼를 가지고 찍을까 말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죄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참아야 하고 저것도 견뎌야 하고 참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좋아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에 있느니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소득인 줄로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이그나티우스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안디옥 교회의 3대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붙들려 가서 로마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주 107년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서 7편지를 기록했는데 그 편지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 폴리가백에 보내는 편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약 외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편지 가운데 이 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순교의 밤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끝날 그때에 비로소 참 제자의 길을 알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그나티우스가 절대적으로 자기의 심정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순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과거에 깨닫지 못한 참 제자의 길을 뒤늦게 알았다는 고백인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 생애의 소중한 목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열매는 다양하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의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결실 많은 생을 목표하시면서 결실 많은 삶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